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절 보시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형제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귀한 자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더라고요.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고쳐 불러라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핵심은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 아시겠죠? 다 들으시겠죠? 그 아들들이 어떻게 말하든 그들이 어떤 형편과 문제를 갖고 있든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루하마를 하라. 루하마로 고쳐 부르래요. 루하마는 긍휼함을 입은 자라는 뜻도 되고요. 자비를 얻은 자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전까지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결국에는 너의 존재와 너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대역전이 시작될 거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역전에는 일반 드라마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고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그런 과정으로 대역전이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회개이죠. 죄에 대한 회개, 불순종에 대한 회개.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대역전이 시작될 거다라는 말씀들이 이제 밑에 쭉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을 보시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고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이기도 하죠. 누군가를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열정과 헌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아들을 내놓으신 것은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헌신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위하여 너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다.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워야 되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는 400년 걸렸죠.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어떤 메시지도 보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이 중간사라고 부르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지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결론이 내가 가야겠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오신 거니까 내가 가야겠다. 이 말이 틀리지 않죠? 더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면, 그들의 죄를 내가 씻어 죽으면 그들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이 알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너무 간단치 않다. 여러분 우리 얘기로 바꿔보십시다. 우리가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나도 문제이지만 상대방도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게 참 간단치 않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만한 세월의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지 않으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가장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한 남편의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아내를 위해 해준 모든 것을요 아내는 다 싹 빼돌려요. 그리고 자신이 바람피는 정부 남자에게 다 가져다 바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남편이 낙심되겠어요. 예.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아내 외도에 분노도 해요. 이 남편이 그걸 목격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은 이 아내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리고 이 아내가 또한 오늘을 사는 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호세아처럼 온갖 아픔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외도하는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한 남편의 이야기가 호세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내가 가출을 해요, 또. 예. 그래서 아내는 가출 안 하고 줄고 몸을 다시 팔거든요. 원래 차용녀였는데 그런 장녀를 이 호세아가 데리고 와서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잖아요. 근데 또 담장놈으로 그냥 지나가는 남자의 윙크에 쏘가 또 나갔죠. 그리고 또 그 남자와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장녀로 또 줄고 몸을 팔다가 이제 늙었어요. 몸을 팔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포주가 그녀를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노예로 팔기로 결정하고 노예시장에다 내다 팔죠. 누군가 그걸 봤어요. 호세아에게 얘기해요. 호세아가 하나님께 여쭙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오길 원하시죠. 그리고 그가 시장으로 나가 그 포주조차도 버린 아내를 여러분 다시 사서 오죠. 그리고 다시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곧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돌아가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죠.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항상 이래야 합니다. 우리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구원이 오기 전에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었다. 그 죄값을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이 온전한 회개들이 먼저 있게 될 때, 내 죄인데 예수께서 내 죄를 당신의 죄로 끌어안고 죽으신 거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회복의 방식이에요. 앉아봐. 우리 새로 시작하는데 따질 것은 좀 따지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랬으니 너 이거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라. 그 인정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의 모든 죄를 당신 그분의 죄로 끌어안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이것이 사랑하는 공식이고 이것이 회복의 공식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회복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회복해야 될 사랑이 있다면,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가 용서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가 그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하고 제가 여러분 그의 실수와 그의 허물까지 나의 실수와 허물로 끌어안는 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이 용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존재, 관계의 삶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회개가 먼저다. 그것도 나의 회개가 그의 죄까지 나의 죄로 끌어안는 모든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이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랬잖아요. 낳아놓은 자녀들이 제법 큰 것 같죠. 여러분, 의미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 곧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는 이스라엘 음행을 상징하는 거고요. 자녀는 의미의 음행이 있게 한 장본인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항상 우리는 그 원망의 탓을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그걸 찾아내죠. 당신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저녁식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본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본 것 중에서 항상 그 장면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서울대를 나왔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얘기죠. 근데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를 안 해요. 이 아버지는 얼마나 밥상머리마다 하루 삼시세끼 밥상머리마다 아들을 얼마나 구박하는지. 아버지는 서울대로 나오고 이렇게 공무원도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이제 아주 고위직이에요. 지방 근무를 하고 이제 주말에 돌아오면 주말 내내 아들을 그렇게 그냥 소태에 넣어서 삶는다시피 하는 거예요. 예. 하루 토요일 저녁 돌아와가지고 또 밥상머리에 밥을 먹는데, 밥상머리에서 아들을 얼마나 구박하는지. 여러분, 가족이 다 앉아서 밥 먹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받아 결국 우리 가정에 나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그냥 거실 문을 열고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고 가족들 보는 앞에서 베란다에서 13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지금 그 장면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는 얼마나 그 이후로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그 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내가 그 아버지 같은 자 아닐까. 내가 그 아버지 같은 목사 아닐까. 맨날 성도들을 그렇게 막 그러는 목사. 내가 가정에서 우리 아들에게 그러고 있는 아버지는 아닐까. 제게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변곡점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전 지금 제 아들과 제 관계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농담도 던지고 반말도 하고 저를 엇박지르기도 하고, 그런 아들과 제 관계가 된 게 너무 감격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아들을 잘 안 그러지만 말을 하며 핍박을 했는지. 근데 내가 변하니까 이 아들이 너무 괜찮은 아들인 거예요. 나보다 훨씬 친구도 많고 나보다 훨씬 선생님들이 이 아들을 인정하고.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아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근데 내가 해보게 되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 있죠. 다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나은 존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있잖아요. 나를 보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미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건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죄. 근데 자기 개개인의 죄는 못 보고 공동체 죄만 보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우리 다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미는 이스라엘 음행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 자녀는 그 의미의 음행이 있게 한 장본. 이 가정이 잘못됐으면 여러분, 나 때문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문제가 있으면 나 때문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이스라엘 남은 자로서 신실한 자들을 가리키기보다는 오히려 남은 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모두를 말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 말씀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결혼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알리는 이제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또는 이혼을 위한 공식적인 선언으로 이해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이 결혼관계의 도덕적인 붕괴 또는 진실성이나 순결함이 없는, 야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런 관계를 묘사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은 관계를 끝내는 데 있지 않고 고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자꾸 브레이크를 거실 때, 오늘 그 말씀이 잘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몸이 시들시들하는 이것도 참 감사가 되는 것이 다 세세하게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교만한가? 내가 뭔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가? 내가 나를 드러내는 또 병든 열심으로 뭐 붙어서 비롯해서
하나 세어보고 따져보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제 앞에 큰 거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좀 시들시들하니까. 근데 제 속속들이 다 보이는 거울이에요. 외모만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내 의도, 내 감정, 내 추구, 마음에 생각하는 하나하나까지가 다 들여다 보이는 거울 같은 거죠. 그래서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결국 이 일이 봐라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건 한 개도 없어요 라는 그 아름다운 결론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 그분의 세팅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또 만 가지가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끊어내고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는 명백한 사실을 딱 못 받고 이 구절을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록 음행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여전히 안의 힘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그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 그분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얼굴에서 제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음행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짓 신을 섬긴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온갖 불의와 탐욕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들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약들을 어떻게 되죠? 그의 얼굴과 유방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얼굴과 유방은 이 창녀의 호색과 방종을 드러냄과 동시에 음행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묘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자신과 직면해야 돼요. 정말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여러분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아직도 여전한 내 얼굴의 음란은 무엇일까? 그리고 유방사의 음행은 무엇일까? 이거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3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여인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듣고 계시다가 이놈의 새끼 하고 회초리를 들고 태클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항상 말씀드리죠. 말씀은 메커니즘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있죠. 이게 이러면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말씀은 메커니즘이에요. 우리 사람처럼 그냥 그때 엄마 마음이 좋아. 애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쉽게 넘어가고 요만한 잘못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막 분노하고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은 항상 일정하고 일정한 메커니즘, 기계적 메커니즘을 따라 여러분 제어 허물들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회개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발가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한다면 출애굽의 때로 그때 노예였잖아요. 그죠? 그런 때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뭐 이런 의미도 상징으로 될 수 있고, 그때는 집 없었잖아요. 그때는 노예였잖아요. 땅도 없었잖아요. 재물이나 권세도 없었잖아요. 그죠? 또는 어떤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시키시고 온갖 권세와 부한 능력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과의 은혜를 저버린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와 같이 음란한 행위와 우상숭배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탓하지 마시고, 그죠? 예. 또 남편 탓, 아내 탓, 그 누구 탓하지 마시고 나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개개인은 전체로서의 나라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구하처럼 버려지게 될 거다. 문제는 뭘까요? 고멜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다 아는데 그 사람만 몰라요. 우리가 다 그 사람이 어떻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본인만 자신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자신에게 직면하는 거, 들을 기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제가 그 위에다가 그녀의 말 1이라고 소제목을 달았어요. 자, 그녀의 말 1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고멜이 말하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누굴까? 내가 사랑하니 그들이 나를 사랑하겠지요?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겠다. 오늘 말씀에서는 되게 중요한 적용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멜로 대표되는 오늘을 사는 우리조차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이 떡을 줬대요. 그들이 이 물을 줬대요. 그들이 내 양털을 주었고요. 그들이 내 삶, 옷을 만들어 있는 삶, 뭐 이런 것들을 주었고요. 내 기름도 그들이 줬대요. 내 술들도 그것들이 내게 주었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게 누군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 그것들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었겠죠. 이걸 묵상하다가 버뜩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거, 열심히 사는 거, 너무너무 아끼고 사는 거,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방편이고 삶의 모습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온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은 줄 알아? 나는 밤낮 없이 살았어. 내가 얼마나 아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지 알아? 그래서 이런 삶이 된 거야.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저의 삶의 태도였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을 핍박했던 건 한 가지였어요. 너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머리를 주신 것 같고, 저보다는 우리 아들이 10배는 더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안 사는 거예요.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빠 밥만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 말인 거죠. 내가 말하는 건. 왜 넌 열심히 안 사니? 맨날 이러고 아이를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이 아껴서 만들어낸 삶이 도대체 뭐가 있으시죠? 그게 정말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고멜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나는 나를 사랑한 자를 따르겠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분,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상을 조각하는 망치고, 우리의 병든 열심이 우상을 조각하는 정이에요. 우상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런 내 생각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조각하는 망치고 정인 거예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시작됩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여러분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느니. 내가 정말 여러분 이제 몸이 이러니까 주변에 자꾸 말씀하니까 나도 회개하고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낮에 말씀을 준비, 오늘부터는 4시 반에 일어났어요. 4시 반에 3시 일어나다가 뭐 몸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오늘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서 어제 준비한 말씀 한번 다시 읽고만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죠. 건강으로 어렵게 하시는 거, 물질로 어렵게 하시는 거. 왜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면, 야, 너 네 열심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네가 아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야. 뭐 깨달을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달으라고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길을 막으며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돌아온 사람보다 더 감격해야 될 사람은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아직까지. 여러분, 잘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보다 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녀.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세팅이다. 그래서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시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수고하는 게 맞잖아요. 그 성도가 이 목사 때문에 수고하는 게 맞잖아요. 야, 나 때문에 저 성도가 수고하는 거구나. 너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니까 또 감격이 되고 울컥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십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로 내 길을 막기도 하고요. 담을 쌓아서 내가 다시 나를 망하게 할 그것을 찾아 나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떤 축복보다도 감격 있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가시와 담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심한 고통이나 환난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겠으나 결국은 이 엄난한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 그분의 세팅이고 장치이니 감사의 제목인 거죠. 그래서 다시는 노예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만드시는 그분의 은혜의 수단이다. 그래서 7절 보십시다. 읽고 마칩시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아멘.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녀의 말투란 또 소제목을 달았어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이 여자가, 이 고멜이, 이 우리가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게 이제 어떤 변곡점 분수령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뒤에 말씀을 보시면 마지못해 호세아에게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진정한 회심은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만한 이제 그런 회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깊은 회심, 온전한 회심이 있어서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 잘 붙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8절부터 이제 9절, 그녀가 몰랐던 거, 8절의 소제목은 그녀가 몰랐던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녀가 몰랐던 거죠.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세요? 지금?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는 거, 씹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이걸 알까요? 그래서 매일 감사할까요? 예. 정말 감사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막 감추고 쓰지 않고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처방 2 9절부터 쭉 나와요. 끝에 단어만 보세요. 끝에 도로 찾으며 빼앗으리라. 드러내리니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결국엔 11절에는 모든 희락과 즐거워 월성과 안식 모든 명제를 피하겠고. 왜 그래요? 하나님과 여러분 5개의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함께 나아가는 길, 7개 즐기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사는 길이잖아요. 이제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즐기를 피하시겠대요. 예.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기근이 올 것이다. 그렇죠?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포로로 잡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들려서
내게 주신 것들을 또 감격하고 세워보고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놀라운 회개의 시점이 또 변곡점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에는 어디 갔죠? 우리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서 여러분 어디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리냐면 올리압과 부설렐 같은 처지게 시공업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어제 기도했어요. 이거 어젯밤에 진로 문제 2가지 하고 주변 기도 제목 10가지네요. 그 12가지 기도 제목 같이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